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이 전라남도 광주 옆에 있는 떡갈비의 도시 담양입니다. 또 대나무의 도시라고도 하지요. 어렸을 때 이 할머니 집에 담양에 놀러 가면 할머니께서 저녁마다 등잔불, 호롱불이라고 하죠. 제가 82년생이니까 그 80년대 그걸 켜셨나 봐요. 시골이라서 또 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녁에 불을 밝히는 이 등잔불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그 하얀 잔 같은 것에 이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곳에서 불이 이 심지를 따라서 활활 붙으니까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런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캠핑을 가거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을 이용해서 이 불을 지핍니다. 이 숯은 처음에 불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잘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 토치라든지 또 기름을 사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살짝, 식용유라든지 포도씨유도 이 불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부으면 그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치 기름과 같은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게 만드시죠. 마치 자전거가 내 힘으로 가는 것과 그 자전거에 작은 엔진을 달고 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엔진을 우리 인생에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광주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란 표어를 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냐면 한국 핵항공모함 있잖아요.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아래다 뭐라고 썼냐면, 핵항공모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핵항공모함의 엔진은 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전도 대학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저런 사람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또 그 이상의 사람들, 또 사이코패스이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종종 사람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검은 머리 뭐 사람들 거두는 게 아니다. 또 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난 사도가 제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이 사도, 사랑의 제자로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의 별명은 번개였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번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가지 못하시고 지나가지 못하시고 그 마을을 삥 돌아서 가셨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드리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모두 태워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요한의 급한 마음을 꾸짖으시죠. 또 하루는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마치 지금 말로 말하면 저작권 침해, 이렇게 그 저작권 침해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8절에서는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로 벼락을 칠 것으로 요구했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과 용서의 사도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리고 그 성품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나타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본문의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 교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이 늘 동일하시기를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전도대회에서도 이 교제의 공동체, 또 복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가족실 또 어떤 모임실에서 카페에서 친한 분들과 함께 모여 있는 이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며 친한 분들과 재밌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이것이 교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제라는 것은요. 친밀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모습이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먼저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계속해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제라는 것은 상호 공유하는 것이고 또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초대교회는요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공유와 나눔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나의 소유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까지도 공유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교제는요, 사람들의 힘이나 어떤 공권력, 어떤 누군가의 지시에서 통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죄인이며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빠, 엄마. 저희 아들은 아빠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내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엄마를 제외하고는 내 거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 거를 찾아요. 제가 주일학교 어떤 아이에게 유치부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었어요. 제가 주었어요. 그래서 양이 좀 있길래 맛을 보고 싶어서 한 개만 줄래라고 했더니 내 거야 하면서 슝 도망가 버려요. 실제 우리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내 거야라는 마음을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어른과 함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이들 간에 몇 명이 모이면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외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모두 속으로는 내 거야라고 외치고 싶지만 단지 우리가 이성이 있고 또 사회적인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사실 내 것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의 교육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기적이 바로 이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단지 조금 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고 그 변화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44절에서 참다운 교제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이며 또 간단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모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제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모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모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성경적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하죠. 마음에 찔림이 오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요. 또 마음이 뜻이 맞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요. 밥도 함께 먹을 수 있고 나의 시간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낙심 주고 또 상처 주는 사람까지 그 사람까지도 나에게 내가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스스로를 부르기를 교제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제가 많이 부족한 이유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제가 아닌 친숙한 또 나랑 친한 사람끼리 교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적 교제는 바로 모두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이며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교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런 교제를 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교제의 나눔 속에 참된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힘들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사실 힘듦 속에서 힘듦이 계속되지요. 하지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넘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를 험담할지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힘이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의 힘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들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에서 이 참다운 참된 그 교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며 말하는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말대로 살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대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대로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광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게 감동을 주려고 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광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2022년에는 짧게 한 달밖에 안 있어가지고 2023년만 되돌아보아도 살펴보더라도 피르케에 구헌금을 했었고요. 또 수요일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또 생수병 전도, 또 저번 주에는 정교인 청소대회 이것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행했던 섬김들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크고 작은 이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기쁨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한층 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모습을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잘 살펴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성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 체험했다. 나 성령 충만해. 이것을 이 방언이나 어떠한
이 병고침으로 제한하는 은사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나의 에너지야라고 에너지에만 국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즉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증언이라는 것을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분부를 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 삼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요. 단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이라는 그 말은 단수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복된 소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도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를 보시면 베드로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 즉시 3천 명의 장년들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 3천 명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많은 것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이란 숫자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못 박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3천 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유람선이 아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들고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험악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소식들 또 천재지변들 모두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이 말세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라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할 때 그때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차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에서 힘쓰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애쓰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끈질기게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처럼 기도하기에 힘썼습니까? 42절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이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41절의 3천 명의 장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를 보았을 때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나 어떤 교회는 교회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기도했던 모습이 본문 바로 다음 장에 곧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9시는 지금 이제 저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데 여기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뜻은 단위적으로 한 번만 갔다,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한 번만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하루 성전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인 사람들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렇게 성도 공동체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자궁의 혹을 제거하려고 이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자궁의 혹이라니까 뭐 이렇게 여자분들 혹 되는 거 그건 이제 보통 흔한 일인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남편 집사님께 잘 뭐 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남편 집사님에게 와서 결과를 말하는데 5cm의 암이 있고 더 문제는 그 암들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데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저도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손만 잡고 있다가 제가 위로의 기도도 해드리고 지사님께 함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도 약속만 있었지 또 기도만 했었지 더 이상 제가 뭐 아무 말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내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 낫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기도 외에는 세상 의학에서 이제는 끝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는데 또 동일한 암의 진단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밀 조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얼마 후 급히 이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께서 흥분해서 하시는 말이 다른 병원에서는 다 암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서울 삼성병원에서는 암이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산의 의사들이 실수했다라고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잘된 일이나 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단지 우연이다, 또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 불리는 일도 사실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부산하면은 살기 좋은 동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동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서울에 겨울을 이렇게 제대로 보내보기는 올 겨울이 처음이었어요. 영하 17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살아는 졌습니다. 부산이 많이 생각났어요. 부산은 정말 추웠을 때 영하 4 도, 5도 이런 날씨거든요. 보통은 겨울에도 뭐 영하 1, 2도 추워도 보통 영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부산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부산은 정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좀 이렇게 은퇴할 시점이 되면 '부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가고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뭐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산도 많고 또 제일 중요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리의 그 바다보다 반짝반짝거리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진 해운대 바다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해운대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부산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경치 좋은 산마다 크고 작은 절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해운대 옆에는 기장이라는 이 곳이 있어요. 집불로 구워낸 집불 꼼장어 구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더 유명한 것은 그 기장이라는 곳에 해동 용궁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 입구에 가시면 12지상이 큰 12지상이 쫙 세워져 있고요. 이 절이 유명한 이유가 절벽에 붙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보면요, 여자분들이 회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중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바지 있지 않습니까? 5월 초파일이면 중대장 온날이라고 하죠. 거리마다 연등이 가득합니다. 제가 방금 중대장 온날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들의 대장 석가모니가 온날, 그래서 중대장 온날입니다. 또 거리에는 점집들이 너무나 즐비합니다.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도시에서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곳을 불과 또 해일로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멸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한광교회와 같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또 그리고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10명 이상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범죄가 더 만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을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용산구를 지키고 있고요, 서울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살리며 또 일으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중심, 또 기도의 공동체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공동체였으며, 또 모든 이들에게 향하는 복음의 공동체였으며, 또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앞으로 지속적인 단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 한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한광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